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마치 종말의 때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1장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를 다루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은 12권의 선지서들을 가리키는데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언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이며, 학자들 중에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개인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신부로 맞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은 이 고멜을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고멜이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바알 신전에서 남자들을 맞이하던 여사제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고멜은 순결한 신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1장과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3장을 다루게 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고 애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은 바알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밖에 나가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는 아내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는 사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려는 진짜 메시지는 바로 그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너희 북이스라엘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음란한 죄를 지은 신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곧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변덕쟁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했다가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또다시 받아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연계하여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북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아내로 받아주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인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의 이스르엘입니다. 그냥 들으면 좋은 이름 같은데 사실 이 이름에는 매우 비참한 과거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평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을 몰살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고 이 예후가 아합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아합 왕과 그 가문을 모두 멸절하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후가 그렇게 쓰임받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신도 또한 아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벌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는 바로 그 예후 가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한 이 예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이 이스르엘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보통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3살이 될 때까지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멜이 낳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사이에는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년 만에 낳은 아이의 이름의 뜻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북이스라엘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하나님의 마음이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셋째 아이의 이름은 더 기가 막힙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 로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종료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셨지만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했었던 북이스라엘이 그런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시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었던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렸던 바알이 얼마나 허망한 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처참한 빈곤과 가난의 상태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다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태도의 변화나 결단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자세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늦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